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개로 위대한 만남을 잘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주인 고넬료 소개를 너무 잘하니까 조금 전까지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부정한 짐승은 결코 안 먹겠다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신부는 그를 친절하게 맞이하고 하룻밤 유수까지 하게 되죠. 이들에게 지체의식이 생기고 또 먼 길을 걸어온 그들의 형편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소개를 거쳐 오늘은 위대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이고 위대한 만남 아닙니까? 오늘 이 만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대한 만남은 첫째로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지만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고넬료를 통해 이방 세계의 복음의 문을 지금 활짝 열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도 역시 순종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모든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집으로 불러들여 한밤을 재우고 이튿날 함께 가이사라로 가게 되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세계관과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율법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만나서 교제하고 밥을 먹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 전통에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종의 동기는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요빠를 출발한 이튿날에 마침내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24절 마지막 단어를 보십시오. 기다리더니라고 하는 이 원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인간이 메시아를 기다리듯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성경에 한 15번 정도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특히 마태복음 11장 3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예수께 묻자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이렇게 할 때 바로 그 기다린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보면 재림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 나올 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을 이렇게 이 단어를 써서 말하거든요. 베드로를 기다리는 고넬료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어인 거죠. 그곳에는 고넬료의 식구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집으로 모아놓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친척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고 친구들도 다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의 지배 계급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로마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방 세계로 복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방 지식인들 층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큰 문을 이 베드로가 지금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집에 도착할 무렵에 부랴부랴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50km 정도 떨어진 요빠에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인들을 보냈지만 베드로에게 어떤 대답, 가겠다, 안 가겠다 이것도 듣지 못했고 또 언제 정확하게 가겠다는 확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을 예상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영적 태도입니다. 신앙이란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순종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누가 시켰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들어보고 내가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는 것, 이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명령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고넬료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를 기대하는 그 아름다운 영적 태도가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누구와 만나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내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포기하라면 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더 지체하였기 때문에 고넬료가 초대한 친구들은 하룻밤을 더, 그들이 예상한 시간보다 하룻밤을 더 기다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고넬료가 아무리 친척과 친구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직접 복음을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도착할 무렵에 그때 기별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불러서 식사도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하는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는 왜 아직 안 오느냐, 언제 오느냐, 나 바쁘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일례 영대하면서 그를 설득하고 그를 달래지 않았을까요? 고넬료가 본래부터 사람을 구제하는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본래부터 사람을 구제하는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영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 생명의 영이 흘러 넘치니까 백성을 구제하고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내 힘으로 기도하고 구제하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금방 내 속에서 생색이 일어나서 절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헌신과 섬김의 태도로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드디어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의 소망과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의 적용이 이렇게 일치되어 만나게 되는 거죠. 간절히 기다렸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친척들을 모으고 많은 친구들까지 모아서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습니까? 이런 사모함이 인생에서 참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고넬료가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게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노예가 땅바닥에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그 행위를 나타내거든요.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를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금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가 경배해야 할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잖아요. 베드로의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라 하더라도 내 주인에게만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일하지는 않거든요. 당시의 인사법으로 베드로와 포옹을 하거나 입을 맞추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이렇게 엎드렸다는 것은 베드로를 사람이 아닌 신적 존재로 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 사람에게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여기고 숭배하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신전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이 고넬료가 엎드려 인사한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엎드린 겸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 행하는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위선이고 위장된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위선자였죠.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존경과 기다림과 경외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인격적으로 누구에게 이렇게 하나님처럼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다들 자기 죄를 잘 모릅니다. 내 옆에 사람에게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은 당신의 죄를 보라고 해서 죄를 보는 게 아니죠. 고난이 와도 그냥 내가 잘 살아내는 것밖에는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각자의 집안에 고난과 힘든 사건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내가 평상시 같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적용을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정말 세밀하게 치밀하게 배려하면서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사모하며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예배와 사람의 만남도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맞이할까 준비하면 그 사람이, 그 사건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위대한 만남이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사모하고 배려하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사모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둘째는 이 위대한 만남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절하자 황급히 일으키며 나는 신이 아니고 나도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죄인이다. 이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 자신의 신적 존재로 경배하려는 고넬료를 완강하게 만류하면서 자신이 사람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잖아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비천한 인간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로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했고, 그가 손을 잡자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말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낫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죽었던 사람마저도 살아나는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다, 그분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정말 신적 존재로도 된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는 베드로의 위대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는 베드로 같은 부흥을 일으키고 베드로 같은 신유 역사를 일으키고 베드로 같은 놀라운 영적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흉내낼 수도 없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겸손하기가,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관심이 쏠렸을 때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겸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마태복음의 베드로가 아니고 바로 성화된 모습의 베드로입니다. 이 성숙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알면 눈물 날 일밖에 없습니다. 나도 사람이다라면서 거절한 베드로는 나를 신처럼 생각하지 말라. 특수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아달라. 나도 너와 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죠. 그러나 우리 삶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또 돈이 많이 생겼거나 또 권력이 생기면 처음에는 나도 사람이다라고 시작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최고 권력자가 되면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한참 권력을 쓰다 보면 자기가 바로 권력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된다는 겁니다. 돈을 잘 벌고 몇 년을 그렇게 쓰다 보면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식당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거나 어떤 잔치집에 가거나 항상 상석으로 앉아야 되고 항상 먼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나에게 화가 일어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조금은 이상하게 됐다는 것을 감지하셔야 합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높은 자리는 영원히 살 자리가 아니라 내려와야 할 자리라고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높여줄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높아갔을 때는 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호하는 자리가 독인데도 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박수받기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알려주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내가 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잠재적으로 이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사람됨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꼬신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겠다고 꼬신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꼬셨죠. 하나님이 금하신 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우리에게 규정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야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 되고 악이라고 하면 악이 된다는 그런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악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열망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급기야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았죠. 인간의 모든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사람됨을 망각하지 않고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동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창조주의 말에 내가 순종하고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권력을 누릴 수 있어도, 인기가 있어도,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도 나는 항상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는 절대로 사람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영광을 받고 유명해졌다고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거부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주제를 잘 아는 사람만이 모이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모든 직장 생활도 자기 주제를 몰라서 문제가 생기고, 가정도 자기 주제를 몰라서 생기지 않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남들이 환호해 줄 때 그곳이 죽음의 자리이고 독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셋째는, 위대한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법 위에 놓을 때 가능합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선민의식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간주하면서 교제도 식사도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하는 것도 철저하게 금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원주민들의 문화인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고 진멸하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는 너희들이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토속민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신을 자신의 우상으로 섬길까 봐 철저하게 금하라고 했는데, 이 율법이 잘못 굳어져서 이방인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 우리만 선민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율법에 비추어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조롱과 수치를 자초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유대인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이 청결법과 음식법을 뛰어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새벽에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을 때 이방인이 있는 빌라도 총독 관저에 아무도,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아무도 거기 들어가서 빌라도에게 묻거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있는 관정도 이 이방인들이 사는 집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부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손가락질 받으니까 그 예수를 죽이는 그 중요한 시점에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부장 고넬료의 집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환상에서 더러운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짐승을 먹어본 일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다, 만졌어도 안 된다, 접촉했어도 안 된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방인은 바로 개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들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했고 내 자녀로 받아들였는데 네가 안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은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유대인인 베드로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모든 관습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통과 율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과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 말씀만 붙잡다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또 형식과 전통에 너무 얽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 드리지만 난 살아있다, 생동감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오히려 반복적으로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일상에 익숙한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되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율법은 기가 막히게 지키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준으로 준 것인데 율법 조항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지키지만 자기 삶 속에는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지만 그들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큐티를 내 삶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위한 큐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직업적인 이 소리꾼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열매는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의 전통과 간섭을 어기고 이방인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비난과 욕을 받는 그런 일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이 유대인의 관습을 버리고 이방인과 교제하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이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들어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인이 되기 위해서 6명이 욥바에서부터 온 형제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베드로가 의외로 되게 치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기 만약에 혼자 그런 일을 했더라면 자기가 아무리 변명한다고 하더라도 베드로 같은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치열한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그 편견에 능히 적절한 대처를 하기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만큼 유대인의 편견은 그들 전통과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서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세상 사람들부터 욕먹는 것을 이 베드로가 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세계가 새로운 이방의 세계로 들어가고 지금 이런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삶의 세계를 옮긴 사람들입니다. 죄와 욕망과 어둠의 눈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욕 듣는 것을 사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욕 안 들어먹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에 빠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세상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자기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이 욕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어린 나이 때 집에서 제사할 때 절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욕도로 먹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단순한 하나도 우리가 뛰어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그릇된 삶을 사느라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되어서 세상으로 욕 듣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이것마저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부가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잤다고 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어제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명품을 사줬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내가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잘못 대하면 서로가 토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잘했다 할지라도 오늘 새로운 날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역동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늘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신앙이란 흥분된 긴장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은고줄이 풀려 있으면 안 되고 또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면 이게 터져버리죠. 너무 느슨하게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바람결에도 울림이 있도록, 진동이 일어나도록 적당하게 팽팽하게 감겨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긴장관계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를 잊어버렸거나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라 이렇게 날마다 똑같은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느끼시는 거죠. 어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럼 나는 새로운 말씀을 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과 대화니까 또 하나님에게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또 요청해 드려야 되니까 이런 살아있는 어느 정도 긴장된 관계가 유지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며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특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에 아무 반감 없이 받아들이고 이곳까지 간 것은 그 부정한 짐승을 본 환상과 관련해 이를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으로 보여줘도 이 베드로처럼 어느 정도 팽팽하게 긴장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뜻이냐고 묻고 또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바로 알아차고 그리고 또 순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 자녀나 또는 내 삶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하려면 내가 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긴장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말이죠.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지하는 유대인의 율법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려하고 내가 내 가장 귀한 것을 나누고 그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못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고넬료의 집에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고 환상을 보여준 이유를 정확하게는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다른 말로 하면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무조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왔지만 사실 왜 불렀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써 있는 곳은 모든 장벽이 무너집니다. 모든 법이 하나님의 법이 최고 상위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구분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다 유익하게 해줍니다. 사람의 법은 그때밖에 모르지만 믿는 자는 더 먼 데를 내다보아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방인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에게 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오긴 왔지만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를 불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앞을 보십시오. 사양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은 사양이나 반대 없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모순 없이라고 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부름을 아무 모순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초청한 것에 내가 모순을 내가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거든요. 만약 유대인의 간섭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모순을 느꼈더라면 고넬료의 부름을 정중하게 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욕 들을 것이 뻔한 일이지만 욕 듣는 것하고 내가 느끼는 모순하고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내가 욕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뻔한 일이지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인 너희를 찾아오는 것에 어떤 모순도 느끼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과 사귐을 절대 금지하는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이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는 그 행위 자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모순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망정 그 모순을 제거하는데 내가 욕들을 각오를 하고 너희에게 왔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모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극복되고 제거될 수가 있죠. 베드로도 만약에 성령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못 들었다면 이 베드로도 이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순투성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높아지기 원하면 남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서는 모순이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원하면 손에 들어온 것을 움켜쥐지 말고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합니다. 악착같이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고 싶으면 먼저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실패자처럼 비참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당신의 삶을 배우고 익히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할 때 이보다도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며 돌아가신 주님 2000년 후인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는 과연 실패자처럼 잊혀졌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수억의 인구가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부활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의 세월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옳았다고, 주님의 말씀이 옳았다고, 실패자처럼 보였던 그분의 삶이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진리의 이정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말씀 가운데 틀린 말씀을 한마디도 없고 그분의 삶 중에 그릇된 모순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이 모순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모순에 빠져있기 때문에 모순에 빠진 내 삶이 정상이고 주님의 가르침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처럼 모순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자기 모순을 깨닫고 그 모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아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데리고 온 그 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신을 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이런 물음을 다시 물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 찾아왔을 때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지? 무슨 일로 날 찾아왔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어 있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지? 나의 정체성은 뭐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다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 조금이라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편견에 섞인 말을 한마디 축 잘못 던지면 복음 전파에 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복음을 이방인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지기 위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내가 여기 왔느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내가 그리스도인의 전통과 관습을 파괴하면서까지 왜 여기 이방인 앞에 와 있는지, 주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이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왜 내가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실천하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그곳에 있는지 묻는 사람만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기쁘게 주님 때문에 이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희생을 해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거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 아래에 놓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위에 놓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대한 만남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위대한 만남은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의 어떤 전통보다도 상위에 두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성령의 만남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을 거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삶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사모하고 배려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남들이 환호해 주는 것이 죽음의 자리이고 독이란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법을 뛰어넘어 항상 하나님의 법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상위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다 같이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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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메시아를 기다리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남이 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는 죽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남들이 환호해 주는 것이 죽음의 자리이고 독이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환호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만 발버둥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모순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순이 내가 잘못되어서 모순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통과 법을 뛰어넘어 항상 하나님의 법이 가장 상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덩어리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않는 금소는 위선이고 위장된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위선과 위장된 교만을 깨뜨리고 나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는데도 저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걸하듯이 빌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할 적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을 누릴 수 있고 인기가 있어도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도 나는 항상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주제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으로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관습과 전통을 하나님의 법 아래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순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가진 모든 모순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극복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순처럼 보이는 주님의 말씀과 모순처럼 보이는 주님의 명령이 주님 안에서 모순을 극복한 우리의 삶 속에서 육화되게 하셔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예배를 사모하며 성령의 만남을 세밀하게 배려하고 준비함으로 잘 기다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우둔함과 한계를 깨닫는 생활을 통해 자기 주제를 알고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